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 가사대로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고, 근데 특별히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가시고 호주에 가든지 유럽을 가잖아요. 우리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잡혀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인권이래, 인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네,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가장 큰 게 뭘까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주신 가장 큰 복은 자유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눌렸어요. 세상에 눌려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머릿속에 있는 것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고 다 머릿속에 있고 말을 했지만 결국 눌려있고 갇혀있고 막혀있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내 자유를 누릴 시간을 놓쳐버리면, 오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복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노력한 만큼 얻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으신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단순하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만 바꿉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을 하는데,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잖아요. 영원의 세계가 두 개라고 해요. 여러분, 영원의 세계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인데, 이게 한 개는 영원한 지옥이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인데, 그 영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왜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높은 보좌에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냐? 오늘 우리가 사망 권세로 끝나지 말으라고. 여러분, 영원한 벌로 끝나지 말으라고. 영원의 방향을 틀어주시기 위해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교만과 사람의 불순종으로 막아버린 그 방향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구원이란,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꺼내주시는 거. 꺼내주시는 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거예요. 끌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주시는 것은 몸만 그냥 이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틀어서, 삶의 방향, 바라보는 방향 틀어가지고 끌어내주신 것이, 그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내가 생각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오늘 나는 완벽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내 생각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거기에 내 손을 들이고 발을 들이고 생각과 삶과 모르는 것 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확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적이다라는 거예요. 몽땅 다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1%도 내가 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카리스라고 그래. 카리스. 그래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압도하는 게 있으면 뭐라고 그래? 어우, 카리스마가 있네 그러죠. 카리스마가 있다.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와요? 카리스, 이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 선물을 말할 때 카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여러분, 기정사실이 사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끝났던 존재예요. 가망이 없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고 사망 속에 허덕이는 게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 아래 눌려서 영원토록 빠져나올 가망성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값이 없어요? 값을 매길 수도 없고 값을 매긴다고 해서 우리가 지불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것을 살 수 있지, 우리가 행위로 갚는다, 수고로 갚는다, 노력해서 갚는다, 뭘 어떻게 만들어서 갚는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만큼 이만큼 노력했어. 오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하죠.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안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겨자씨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황무한 땅에 믿음이라고 하는 겨자씨, 영원한 생명을 품은 겨자씨, 이 믿음이라는 걸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은혜 받은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삶은 은혜로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평생이 담겨져 있는, 일평생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일평생의 간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우, 저 사람 교회도 많이 건축했대요. 교회도 개척했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대. 모든 얘기를 할 때 오늘 그는 이런 나는 내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떤 간증이에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 건강, 직장, 가정, 재능, 기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유지도 안 돼요.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말하는 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한다면 이 카리스와 같이 따라가오는 개념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은혜와 자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에서 살아가고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진가를 바르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올까요? 은혜에 합당한 말이 나오고 은혜에 합당한 생각이 나오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데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미움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성령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조화롭게 만드는데 그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기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한 주간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왜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품어주시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답답해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왜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내 모든 내용이 변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 양육하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구원, 끄집어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양육을 해요.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훈련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의미할 때 이 파이데우오, 양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저 끄집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끝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 젖과 꿀이 누르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인공이 되고 기업을 받고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에 초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해요. 은혜는 죄에서 떠나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속적인 정욕을 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죄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려요. 그리고 공동체와 나아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죄에서 떠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왜 복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분별하세요. 죄인의 길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악인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면 막 따라가고 죄인에게서도 거리낌이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요 거기에서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응답에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삶으로 인도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삶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합력하고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어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표현에서 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가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지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 하나님의 역사에 유익한 것, 이걸 얘기할 때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근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노력한 결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무슨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한 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날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힘을 모아 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변화도 결국은 전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삶, 그것도 은혜를 받아 유지가 돼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오늘 없다면 그 은혜는 퇴색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그럼 지금도 은혜 받고 있어. 앞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실 거야. 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 이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해요? 은혜를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은혜 받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잠시 제가 지난 한 주간 선교를 다녀왔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지역은 어딘고 하니 그 필리핀의 마운틴 프라빈스 주 이푸가오 아귀날도. 이푸가오는 시 이름이고요. 아귀날도는 면 이름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조공이라고 하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고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의 협력으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티셔츠를 해주시고 남선교회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 값지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이게 출발할 때 그 우리 리모델링을 해주신 김정호 장로님께서 십자가를 한 이만한 걸 해주셔서 졸업생들 한 사람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가져가고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 마닐라에서 한 번 비행기를 더 타고 가면 뚜게가라고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요즘 보면 아산터미널보다 더 못해요. 솔직히는 더 시원찮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신명근 선교사님 부부와 만나서 찍게 됐고요. 거기서 그 승합차로 움직여가지고 5시간을 간 다음에 거기 내려가지고 또 논길을 가야 돼요. 논길을 또 한참 짐을 들고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그러고 또 한 번 더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그냥 쭉 따라가서 가게 되고 그다음 그리고 저쪽에 끄트머리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고 근데 다 부럽고 다 좀 그렇죠. 그렇고 옆에 보이는 데 밑층이 있는 게 식당이고 위에가 주변 환경이고 여기는 아직 경운기가 없어요. 경운기가 없고 소하고 달구지로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해서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지. 그리고 이 지역의 평균 돈 버는 거는 우리 돈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한 달을 뼈 빠지게 일을 해도 10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벌 수가 없는 동네 그런 동네에 살고 있어요. 한 번 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부어야 되는 이쪽이 그렇고 여기는 또 물도 없어서 떠와야 되고 그리고 저쪽 끝머리 있는 게 인터넷 탑이에요. 여기는 동네가 있잖아요. 한 동네가 있는데 인터넷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회사에서 나와줬는데 그나마도 중간에 많이 끊어져요. 안 돼.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인터넷 쓰려면 교회를 와야 돼.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그 인터넷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가운데 1층이 제가 묵었던 숙소예요. 숙소인데 안에는 안 찍었어요. 근데 다 바닥도 세면 바닥이고 다 그래요. 여기서 한 3일을 자면서 지내고 왔어요. 한 정도. 왼쪽에 꼭대기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저보다 한 살 어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를 2번째 개척을 했어요. 하나를 개척을 해서 다른 사역자한테 이양을 하고 여기 와서 2번째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작년에 2월 달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이 다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많이 온 사람은 오토바이로 13시간을 달려왔어요. 13시간을 달려오고 5시간을 달려오고 그렇게 오직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이 한 번 넘겨서 여기는 제가 말씀을 전한 상황인데 참 많이 왔죠. 그래서 감사하게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뭐라고 하냐면 great message라고 그래. great message. 이분들은 그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메시지예요. 위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런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계속 하는데 옷 같은 건 좀 허름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겨서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게 날마다 경건에 올리니까 그 큐티하고 또 C2C라고 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막 노방전도 가서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무조건 1시간씩 내줘요. 수업이 있어서 1시간씩 내줘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는 학교도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이 한 분 한 분 십자가와 수료증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수료를 30명을 했고 신학교 졸업을 다 시키려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 기준이 높아가지고 안 돼서 2분만 이제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에서 했고 한 장 넘기고 맨 밑에 있는 분이 레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땅을 내놨어요. 교회 땅을 내놨는데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김웅석 장로님하고 친구예요. 김 장로님 친구인데 우리 김 장로님 굉장히 동안이신데 그렇죠. 근데 이분이 여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다 드렸는데 거의 한 1,000평 이상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참 비슷하다. 우리 교회 시작도 우리 장로님네에서 예배 초소를 드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돼서 했고요. 옆에 있는 분이 이멜다 목사님이라 여자 목사 2분만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 넘기고 그리고 나서 2분이 이제 처음 졸업생이 됐기에 모든 사람 그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거기에 도전을 많이 받겠죠. 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전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 장 넘기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서 그 레오라고 하는 분의 헌신 그리고 이멜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의 그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